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5세는 적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지만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 하지만 75세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당시와 지금과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의 나이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도 약 40세에서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40대, 50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일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열심히 기르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또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40대, 50대는 거의 없고 30대, 늦어도 40대 초반, 20대 후반도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죠. 늦은 나이에 이민을 가게 되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자기가 살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민 가는 것은 사실 잘 결정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민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이민을 가서 그 시족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때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옆 동네에 이사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의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민을 가서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을 옮기는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나 시골 가서 조그만 땅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귀농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시골에서 살았고 농사도 지은 경험이 있어서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조그만 농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왔다고 잘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지역에 있는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들어오진 않아서 지역이 소멸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이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살았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데 그때는 더더욱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민을 간 것입니다. 옆 동네로 이사 간 게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을 가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당시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게 중요하고 남자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합의하에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의 왕이 이 사라를 빼앗아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민 가서 살다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욱이 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아브라함만 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 때도 이삭이 여러 차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판다는 게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놓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뺏어가고 우물을 파놓으면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또 뺏어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야곱 때는 정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해해서 나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야곱이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들들은 멀리 양치로 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아들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곱이 첫 세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지인과 현지 사람들과 섞일 만도 한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원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야,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내 딸도 보내고 자기 아들도 뭐 이렇게 보내면서 결혼 관계를 맺자. 그리고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면 되지 않느냐? 너희 여기서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았죠.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엔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걸 요구한 거죠. 야, 이렇게 교류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요구를 한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목적이 뭔지 말하고 있죠. 야곱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해서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이 정말로 할례를 하죠. 그 할례하고 힘들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약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방인의 삶은 변하지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니 쉽게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고향을 다시 한번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고향을 향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북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LA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 가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럴 바에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참다가도 안 되면 캘리포니아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를 건너면 한국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화 통화하고 싶으면 옛날에는 우체국 가서 전화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얼굴을 보며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가려고 하면 몇 달을 걸어가야 했고 또 몇 달을 걸어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떠날 때 가족들과 그냥 열심히 싸워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고향을 가려고 하면 맨손으로 갑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가는데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기근이 닥쳤는데 그 기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 정말 심각했던 기근이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보통 이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민 가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못 살겠다고 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란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삶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다면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당장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할지언정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결정은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서 이 기근을 넘긴 다음에 안정이 되면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너 힘들면 고향에 갔다 와.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지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고향을 떠난 이후로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삶을 살 때 타협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야. 나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흠과 티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75세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의 이 반열 가운데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에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초등학교 3, 4학년 올라가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놀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교회 가면 재미있고 뭐 찬양도 한다고 뭐 노래도 한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 가면 먹을 걸 주고, 또 새신자가 왔다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선물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니면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고 몇 주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또 선물 주니까 또 그 교회 갔다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뭐 저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형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해서 어디 노래할 때가 있어야 말이죠. 뭐 그 당시에 노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구한테 물었죠. 야, 나 교회 가면 나 성가대 쓰게 해줄래?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강릉에 북한에서 잠수함이 내려와가지고 그 무장공비 잡는다고 부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주일이 되면 그냥 책상 앞에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 거 외에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3 때는 성령 체험도 하고, 대학에 가서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전도여행도 다니고 또 훈련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죠. 근데 제가 뭐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너무 분명하게 두 말씀 본문이 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던 때라 성경을 잘 몰랐는데,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딱 눈에 보이니까 야, 이거 찾아봐야겠다라고 한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고 한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는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0세부터 뽑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좀 까먹고 이제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생활하고 제대하고 신대원 준비를 하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했던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파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앞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과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장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시간을 지체하게 됐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란 땅에서 듣게 되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저도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지체하게 되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갔던 것처럼 제 삶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한국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청년 때 말씀을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북미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또 우리 친척 중에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캐나다 땅에 딱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서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세 분 외에는 그 넓은 캐나다 땅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짧은 2년의 시간이었지만 이민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민 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이민 목회 잘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가 눈물 흘리게 하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 이것저것 해봤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하시던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와서 코끼리에게 가서 귀에다가 쏙닥쏙닥 했는데 코끼리가 막 울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코끼리를 어떻게 울렸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이민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코끼리의 두 발을 들게 하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코끼리가 두 발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두 발을 헛적 드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이민 목회 해볼래? 그러니까 두 발을 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2년 동안 제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년 이민 목회 짧게 이민 목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교육전사로 섬기면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참 무식하게 부목회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것 좀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되는데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을 맡겨주면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고 가정에 더 열심히 섬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광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광주로 내려올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목회를 담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와서 설교도 했고 면접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니까
굳이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빙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날 청빙을 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그날 저녁에 또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규모가 상당히 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화한 교회에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광주로 오게 됐죠. 부임하고 나서 노예 시찰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저를 좀 불쌍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유명하더라고요. 노예에서도. 그런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 사실 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짬밥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해봐라.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해보라는 거죠. 참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돈 내는 걸로 당신 고용한 거라 이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죠.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주는 권위로 사람을 사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도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3년쯤 사역을 다 해가고 있을 때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찾아오셨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종이를 한 장 내비더라고요. 그걸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했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더욱이 시무장로가 있는데 시무장로는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왔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은퇴장로 2명하고 안수집사 은퇴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충분히 뭐 그 읽어보면 아니까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청년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참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항정직이 됐지? 항정직이 되면서 헌법 공부도 안 했나? 헌법에서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뭐 자기들은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해달라고 이 교회를 담당하시고 목회를 해달라고 청빙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게 된다면 자기들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무슨 애완견 하나 갖다 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무례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저한테 행동하는 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임하게 되면 내가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임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 내가 청빙, 이력서를 넣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다 차를 타고 가다가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 하나를 봤는데 화순군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교육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다 그만두고 가서 아직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가서 농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와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의료선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의료선교회 그 사무실에서 사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때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하지 않아서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내가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내 결정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직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역지로 가게 되면 거의 집을 다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사임을 딱 할 때쯤 되니까 제 꼴이 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셨는지 비 맞지 않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빨리 구해서 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하겠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다 말립니다. 개척하지 말라고, 개척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만약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했으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이전에 잘 연락이 안 된 분들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후원도 해주고 또 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밥 한 번도 굶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바쁘셨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지런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참 바쁘시게 이것저것을 다 연결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 장소를 옮길 때도 제가 한 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삶의 여러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도 아직 길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되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내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고난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